이런 증도가 지금 법문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가스님의 증도가를 이렇게 보면 더 내리에 베키는데 다 이런 뜻들은 우리가 볼 적에 긴가만가 이렇게 이해가 팍팍 안 꽂히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되는데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공을 안 들이면 안 돼요. 뭐든지. 하물며 우리 증도가 부처님 법문이고 이게 내 살림살인데 공부에 공 안 들이면 안 됩니다. 나도 이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 공 많이 들였어요. 공 안 들이면 안 돼요. 매사가 삼라만상아. 공 안 들이면 다 그저 곡식이 익지 않는 그저 까풀로 해가지고 그냥 많은 것이지. 우리가 이 수승한 진리, 수승한 법, 영가스님 법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법도 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곤열의 그 자리가 모든 모습을 초월해가지고 관에 자제하는 그런 바로 자유인의 관자재다. 그 진리는 요다라면 곧 업장이 본래에 공하고 그 진리를 요달하지 못하면 도리어 모름지기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은 죄 업덩어리 숙체를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적에 금강경도 복덕성 할 때 그냥 복덕이라고 금강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루적인 그 복덕이지만 복덕성이라고 성품성자를 집어넣을 적에는 바로 그 자리가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 바로 진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덕할 적에는 일반적인 복덕이니까 모습에 걸려서 유루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죄라든가 복이라든가 유리적으로 복을 짓는 사람은 더덕더덕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많잖아요. 그 지저구전에 줄 때도 그렇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공부하는 사람 주는 것 잘못 져가지고 또 걸리고 또 후회하고 자식에게 전해주는 어떤 가산 재물도 그게 자식한테 갈 것이 아닌데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안 주면 또 자식한테 살인당하고 그러니까 유료적인 업이라 그게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죄와 복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당처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청정하게 복은 청정하게 수용을 하고 죄는 비어있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갚고 그렇게 하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알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업덩어리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달하면은 업장이 술술 다 녹아서 본래 공해지만 요달하지 못하면 도리에 옛날 지은 숙체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 갚아야 된다. 기봉왕선 불능손이요 병우의왕 쟁득찰이요 줄여도 임금의 반찬을 갖다 줘서 맞는데도 능히 먹지를 않고 병이 들어있는데도 의왕을 만났는데도 의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찌 병에 차도가 있음을 얻겠느냐. 배가 고파 죽는데도 배가 고파 죽을 때 아무 음식이라도 맛이 있는데 그 인연이 안 되면 왕의 반찬을 갖다 만나줘도 저걸 날 먹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별별 의심을 거지는 쓰레기만 뒤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먹을 것을 구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왕이 잡수던 반찬을 갖다가 거지한테 주니까 저걸 먹고 날 죽이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저거 먹으면 죽을 테니까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인연이 없으면 좋은 반찬도 먹을 수가 없고 배가 하여튼 굶어가지고 아주 그냥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그런
화려한 음식을 만나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환장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어렸을 적에 왕의 자식이 집을 떠나가지고 거지 생활을 했는데 그 부모가 그놈을 수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놈도 부모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왕의 자리를 앉히려고 데려다 놔두니까 이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왕이 그 화려한 음식을 차려줘도 믿지를 않고 질 죽이려 그런다고 해가지고 먹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불법을 만나고 좋은 수행 공간을 만나도 그런 인연을 짓지 않고 그런 발심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던 부처님 법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용녀라도 성불을 하지만 부처님의 자식인 선성비구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살다가 죽어 생암죽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연을 우리는 얼마나 잘 짓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야. 병도 그러지. 옆에 대의왕이 앉아있는데 믿지를 않단 말이야. 이걸 먹으면은 병이 낫는다도 믿지를 않아. 독약이라고 의심을 사고 뭐하고 병이 났을 택이 없지. 내 주위에는 얼마든지 화려한 왕의 반창이라든가 그런 유명한 의왕들이 다 있지만 내 근기 공부업이 거기에 닿지 않고 익히지 않으면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은 어디든지 항사재불이 저 항아산 모래알보다 더 많은 부처님이 삼천대천sek의 공간에 꽉꽉 차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업이 두꺼워서 삶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못 본다. 얼마나 박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비유를 기봉왕선의 불능천이요 병의왕의 쟁득차 그랬대요. 제여갱선 직연역이요 화중생년 종불계라. 요게 있으면서 오용락 속에 빠져 있으면서 행선 참선을 해가지고 실천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참으로 지견이 높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좋은 조건 속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 그러니까 금강경이 얘기하듯이 후후 500세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런 사람은 과거 전생에 무량한 부처님에게 고향을 그 법문을 듣는 그런 선근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잘 봐서 잘 챙겨서 그 사람이 꼭 안욕따라 삼백삼벌이 얻는 것을 지켜보고 길을 인도해 준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금강경에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선을 한 모습의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치견이 굉장한 사람이요. 화중생년 종불계라. 불 가운데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 같이 마치 그 사람은 마침내 무너지지를 하지를 않아. 용시범중 어무생이요 조시 성불금제라. 용시라는 비구인데 인물이 뭐 과거 전생에 잘났는데 그 용시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유부녀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매개체를 보내가지고 그 스님 좀 집에 오게 해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탁발 갖다 만나가지고 인연이 됐는데 그 집에 들어다니고 인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하고 어떤 몸을 섞었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비구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불인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이 비구가 그 남편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음행하고 살생죄를 2개 범하게 됐는데 죄가 원래 비고 죄 자체가 원래 텅 비어 있다는 부처님 법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참회를 하면서 무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조시에 성불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법문 보살법문은 죄성이 공한 줄 확실하게 깨달아서 제하복의 유류적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런 훌륭한 선성은 부정적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지만 용녀는 뱀의 몸이지만 성불은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진리가 담아있다. 그런 얘기죠. 일찍이 성불해서 지금에 존재하지 않느냐.
사자휘 무예설이여. 이 사자휘 모든 두려움이 공포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 설법이여. 심차라 깊이 슬프다. 몽동 완피 다리로다. 몽동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둠 침침해가지고 모든 소리가 바보 멍청이같이 이해가 안 되는 무식한 그런 사람을 몽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완피다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얼굴 깝대기에다가 다리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라는 소리인데, 저 오랑캐들 두꺼운 무식한 사람들 무슨 법문이 그게 이해가 되고 통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심차라 몽동한 완피다리여,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대승법문이 먹혀들지 않고 부처님의 법문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완피다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사자의 무예설이여 심차라 몽동한 완피다리여. 부처님의 대승법문을 못 듣는단 말이요. 지지범중 장벌이여 불견열의 개비결이라. 다못 무거운 죄를 범하면은 보리의 진리에 장애된다는 것만 깨달아 알았지, 열애의 특별한 비결의 진짜 진수적인 비결의 법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견 보지 못한다. 유의 비구는 범음살하니, 우바리존자가 계율 지키는 부처님 10대 제자 우바리존자 바리의 반듯불 광명으로는 죄를 맺어준 것만 더했으미로다. 유마대사가 몰로 의심을 제해주니 그 깨달음이 도리어 붉은 태양과 같아서 설이나 눈이 한 번에 당장에 녹아내린다. 어떤 비구가 산중에서 살았는데 시장 보러 온 사이에, 마을에 내려간 사이에 한 비구가 토굴에 혼자 남아 있다가 여인네가 어떻게 산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여인네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비구가 몹시 무안해 하고 있었는데, 자기 도반이 저 토굴에 해거름판에 올라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파괴를 했다. 그러니까 그 도반이 화를 내면서 그 여자가 어디쯤 가냐, 그러니까 아마 이 토굴을 계곡에서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혼내주겠다고 몽댕이 들고 쫓아갔는데 여자가 도망가다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한 비구는 음행을 해서 부처님의 오개 가운데에 참여할 수 없는 발안이죄에 걸리고, 한 사람은 살인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비구가 부처님 당시에 우바리존자한테 둘이 가가지고 참회를 하면서 비니까 이건 사반이죄로 승부에 남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옆에 유마거사가 있다가 원래 죄와 복이란 건 다 공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율 해석을 했냐 해가지고 유마거사 법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성불을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죄와 복의 빈자리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마음 바꾸면은 큰 일을 하더라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설치된 사람은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학인들 이렇게 보면은 공부도 안 한 녀석들은 어디 가지도 않게 못났는데 똑똑하고 그런 분들은 설치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놈들은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더라고. 근데 그게 돌아오냐 이 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승법이라고 하는 거, 묘진여성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 원각의 세계라고 하는 거, 조사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장에 꽃과 열매가 같이 동시에 피는 구족동시의 영꽃, 또 투명한 그런 그릇 속에 수천만 개의 계자씨를 담아 넣었을 적에 아니나 밖이나 투명하게 박지만 그 하나하나 계자씨 모습이 일다무외로 그렇게 구족동시로 그렇게 다 보이는 그런 것을 연꽃에 비유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구적동시는 방지해적이라 그렇게 풀이를 하죠. 그러니까 두 비구는 음하고 살을 범했는데 그런 우바리 존자의 반딧불만큼 조그만 그런 광명으로 그 사람들을 꾸짖고 나미려고 파괴를 해가지고서 승보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들은 죄를 지어서 더더 부끄럽고 더더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바리 존자가 계율을 풀이를 하는 그런 반딧불 같은 광명은 그 사람들께 엄만 더 충하게 얽히게 만들었지만 유마대사의 법문은 뭘로 그 사람들께 그런 의심을 제해줘가지고 마치 그런 조그만 그런 죄뿐만 아니라 큰 죄를 지어도 이 증도가 이치대로 공을 알아서 한 모습을 깨달으면은 그런 죄도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다다 녹아서 흘러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관자재를 거기까지 관자재 과목을 거기까지 그렇게 11번 과목 관자재 과목을 거기까지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봅니다. 다음은 이제 해탈력인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타버리는 마지막 12의 해탈력. 부사의 해탈력이여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묘용이 항아사 모래왈같이 무궁무진해가지고 또한 타함이 없음이로다. 사사공양 감사로와 의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또 와구라든가 사사고양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감히 수고롭다라고 사양하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만냥 황금도 또한 녹여서 다다 얻을 수가 있다. 한 모습인데 한 모습. 분골세신 미족수요 우리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셔가지고도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좋게 다 갚은다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래? 한 글구가 여연해서 밝고 통달해서 100억의 그런 지은 항아사급 속에서 많이 지은 그런 죄들을 우리가 이 진리 공부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뛰어넘는 그 부처님의 진수적인 법문, 그것은 분골세신을 해도 다다 갚을 수가 없다. 법중왕 최고승이여 법가운데 왕이고 최고로 수승한 그 자리 떡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 많은 항아사 모래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하고 내가 똑같이 함께 증득해서 진리바다에 동참했구나. 아금해차 여의주 내가 이제 이 여의주를 알아서 수용을 할 것 같으면은 신수지자 개상응이라 이 진리에서 믿고 받은 자가 다 나같이 똑같은 그런 서로 응해가지고 그 말하면은 원가고 불가의 묘진여성 열애장에 동참할 것이다. 요요견 무일물이여. 요요란 말은 밝아서 그 자리는 한 물건도 없음을 보며 그 자리는 나라는 존재도 없고 또한 부처님이란 존재도 없는 그런 자리다. 삼천 대천세계가 해중구요 일체 성현이 여전불이라. 그 원각의 자리, 이 깨달음의 이 자리는 삼천대천세계가 그 많은 것들도 비유해 보면은 바다 가운데 하나의 벗금에 지나지 않아. 이 원각이 이렇게 광활하고 크고 무한대하고 이 진리가 허공도 거기서 나왔는데 삼천대천세계야 뭐 밖에 무슨 물건이 거 있겠느냐.
삼천대천석의 그 많은 세계도 내 원각의 진리에 비유해 봤을 적에 바닷 가운데 하나에 일어나는 법금에 지나지 않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광활하고 넓고 원대하고 끝도 한도 없고 텅 비어있는 한 모습의 이 세계, 일체 성현이 여전불이라 역사적으로 모든 성인들은 그 원각의 진리의 자리에서 비유할 적에 빠딱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번개에 지나는다. 그렇게 왜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사 천륜이 정상선이라도 가사 그 철의 수레바퀴가 내 머리 위에 빙빙 돌아서 나를 느껴가지고 오징어로 만들던들 내 깨달음은 정과해 원만하게 밝은 그 자리는 마침 불실 내 몸하고 관계없이 전혀 잃어보질 않아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일간행 월가 열이여 해를 가히 차갑게 만들고 달을 가히 뜨겁게 만들며 그런 불가사의한 신통을 가지고 있는 마구이들이라도 중마 불능계 진설이라 중마가 와서 능히 이 내 말에 대해서 진설을 해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상가 쟁령인데 그러면서 상자가 또 들어왔을까? 상가 쟁령인데 그 잔상자는 없는 글자를 또 집어넣네. 상가 쟁령 큰 코끼리가 여러 코끼리가 쟁령 서로 다투듯이 그 상자는 빼버리세요. 잔상자 빼버려. 일간행 월가열이여 별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이 증도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겠라고 이렇게 그저 영가스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를 가히 차갑게 하고 달을 가히 뜨겁게 뭐 이게 굉장한 것 같지만 이게 알고 나면 떡주물 뜯기 터무는 거죠. 해가 어디 있어 달이 어디 있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습이 끊어진 자리가 선이야. 그렇게 봐버려야지. 가짜 진짜를 따지면 그건 선이 아니야. 가짜 진짜를 따지면 선이 아니야. 마구니가 어디 있어? 마구니가 상가 코끼리가 멍해를 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쟁령이란 말은 다투듯 이렇게 부질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수견당양 능거철가 누가 당냥이는 건 물사마구라고 그렇게 양쪽 발이 톱닐같이 돼가지고 저 땅개비 보다 큰 게 있죠. 당냥이 능이 수레를 거라고 하는 것은 못 가게 가로막으려고 함을 받겠는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해를 차갑게 만들고 달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신통방광을 하는 마구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해, 달 생기기 이전에 텅텅하게 앉아버린데 그게 아무 걸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모습은 숭청한 모습은 다 끝났어. 나는 어려서 너무 무숨을 타가지고 성질이 더러우니까 떡을 좋아해요. 떡을 먹으면 왕창 다 뺏어서 누님 걸 먹어버리니까 얹히면 저녁에 이제 설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위에 누님이 둘인데 어린애 때 벤소가 요즘같이 무슨 수세식으로 방에 다니는 게 아니라 방 따로 있고 변소 따로 있고 사랑집 따로 있으니까 밤에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변소가 무서워서 못 가. 추운 겨울에는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달이 비치면 누가 와서 지켜 앉아있는 것 같고 덜덜 떨리고 못 간대. 1번은 큰 누나, 2번은 중간에 보초를 세우고 이제 내가 왕이니까 어차피 나는 어려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왕인 줄 알았어. 왕인 줄 알았어. 이렇게 못난 줄도 몰랐어 어려서는. 그러면 이제 추운데 누님을 깨우면 좋아하는 거 하지만 막 내가 막 호령을 하고 하니까 어차피 나가지만 그 변소를 혼자 못 가.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절에 와가지고 아이 밝고 어두운 그 차이인데 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그렇게 무섭냐. 그걸 이렇게 관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 어두움과 밝음의 그 차이인데 어두움과 밝음도 그게 내 마음속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살살하니까 요즘 밤중에 어디 다녀도 그렇게 무섭지를 않아. 응? 밤중에 그렇게 다녀도. 그러니 이런 큰 진리는 그 당량이 마치 비방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량이 수레가 오니까 못 가게 그렇게 톱니발 2개로 내가지고 버텨봐야 뭐예요. 그 가루가 돼버리지. 그런 얘기입니다. 대상은 불리오 토경이요 큰 코끼든 토끼 왕래 길에 놀지를 아니하고 우리가 대승보살이 됐네 소소한 상에 걸려서 되겠습니까? 크게 깨달은 사람은 소절에나 어디나 전혀 구애하지를 않아. 적은 자리도 큰 자리도 높은 자리도 적은 다 그런 구애하지를 않아. 상을 내가지고 크다 적다 해가지고 구애한 사람의 이승이나 그렇게 하지. 대호는 소절에 대해서 그렇게 얽매이고 구절하지 않아. 막장관경 방창창하라 대쪽 속으로 보는 소견병으로 저 넓고 넓은 푸른 하늘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이 증도가를 재가지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또 내 깨달은 그 자체가 전부 이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글구를 해서 회양을 했습니다. 다 증도가를 봐도 다 자기 색깔이 나오니까 뭐 느낀 사람도 많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이 증도가는 나는 우리 스님들이 증도가 하자 그랬어서 그 인연으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건 공부를 해서 실증 싱어를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인연을 계기로 해서 스님들이 나와 함께 또 공부 열심히 해서 같이 깨달음의 어떤 불도량에서 같이 성불하고 좋은 인연을 지어서 정질 잘하고 노래가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